우리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5가지 제사의 부칙들입니다. 원론이 있다면 이제 부칙들, 부과되는 부칙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번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기록해져 있고, 그리고 일반 소제물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실제로 필드에서 이것을 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칙을 볼 때 더 원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상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추가 규정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제물은 아침까지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를 태우면 한 몇 시간쯤 태웠을까요? 빨리 탄다 그래도 7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고, 아니면 9시간, 10시간 이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 정도 드렸겠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아침에 올린 제물은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는 것이고, 저녁에 올려두었던 번제물은 아침까지도 계속 타 있어야 한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 태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은 10절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러 위로 올라가면 속바지가 없으면 이 하체가 다 보이겠죠, 아래에서. 그러니까 바지를 입고 올라가라. 그때 그 당시에는 계단이 아니었고 경사로였기 때문에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올라가서 쌓여 있는 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는 제사장 번제단 옆에 곁에 모아두어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는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재를 버릴 때는 그냥 입고 있는 옷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재를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아주 가볍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지금 이 타고 있는 제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사장이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 죄로 인해서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는 것이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번제를 드릴 때 가끔씩 드리겠죠. 아주 특별한 이 죄를 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렸는데, 제사장은 매일 드렸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잡하고 아주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경외함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처합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처음에는 이게 참 예배 같지도 않고 뭔가 허전하고, 그리고 집에서 옷을 다 갖춰 입고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드리죠? 옆에 야구 하는 걸 켜놓고, 또 옆에 벌 받을까봐 또 예배하는 영상 켜놓고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까? 옷도 준비된 옷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그냥 유튜브로 누워서 예배를 본다든지,
근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결단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식, 옷을 어떻게 입는가,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한 규례를 제사장에게 주셔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죄를 버리러 나갈 때 네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갈아입고 나갔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제사 드리지 마라, 이 얘기죠. 오늘 이 예배로 딱 바꾸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우리 늘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일날 또 나오는 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아침까지 타야 하는 것, 장작을 충분히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는 것, 그리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불 관리.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관리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번제 추가 규정 8절부터 13절까지에 3번 나옵니다. 9절에 한 번 나오고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도 예배의 원리 중에 어떤 원리겠습니까? 불 관리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전도의 불, 이거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한번 꺼지면요, 그 다음 불을 붙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나중에는 살타는 냄새가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불이거든요. 이 불들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돼요. 아이가 고3이 되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을 꺼뜨리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1년 정도만 좀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나가라, 이 불 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꺼지잖아요. 불을 꺼뜨려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붙이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때는 30년 40년 걸립니다. 불 다시 붙이는데. 불이 꺼진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거기에 뭐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예배에 불이 꺼지고 기도에 불이 꺼지고 냉랭한 교회들, 이 교회들 불을 다시 붙이려면요 20년 30년 동안 수없이 울어야 돼요.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 꺼진 교회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불, 내려주신 불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혹시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아무런 뜨거움 없이 열정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속, 머릿속에 세상의 일에 대한 걱정들, 생각들, 그리고 다른 잡생각들, 허접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 가득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구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갈 때 걱정들을 다시 가져서 싸가지고 다시 가져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온전히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라. 주신 불을 끝까지 관리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보지요. 사람들은 결석하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야,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니까 목사님은 참 거룩하시네요. 집사님은 거룩하시네요. 권사님 거룩하시네요. 하는데 누군 알아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배에 나오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예배의 열정 이거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와야 하고, 타성에 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반응으로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을 관리하는 것.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것. 우리 자녀에게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계속 활활 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